임천수 목사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기이시고 동기 중에서 또 친구이시고 그런 우리 노병진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노병진 목사님은 우리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 후배들에게 한 가지 이제 소문이 난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나 모두 다 이제 목회의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선후배 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성경 연구를 깊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러면 더 크게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천 장로교에서 17년 전에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늘 뵈니까 그때 뵀던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저는 17년 전이라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지도 않고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다 권사님, 노령의 권사님들도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떠날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사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아내도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오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안 왔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쓰면 되겠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만나면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너무 고령화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다 숫자로 계산하는 그런 좀 그렇으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숫자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는 또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많이 염려들을 하고 있고 우리 대천 장로교 권사님들 또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런 염려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교인이 감소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결혼도 안 하는데 거기다 출산율도 1.17%까지 밖에 안 되니까 교인 수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천군, 저는 장항이기 때문에 서천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의 인구는 6만을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경찰서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경찰서장실에 들어가니 상황판에 55,691명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6만 명인 줄 알지만 사실은 5만 5천 명으로 줄은 거예요. 교인이 주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인이 주는데 인구가 주는데
교인이 감수하지 않고 그대로만 유지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고령화 문제예요. 이 고령화 문제, 제가 몇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장안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더라고.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뭘 부럽다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10살은 젊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장안교회보다 10살은 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지만 되는 그런 과제를 가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라고 그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학교 잘할 목사님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뽑는데 대천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뽑는데 목사님의 조건, 능력 첫 번째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일으키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교회 학교는 교사들이 일으켜야지요. 그리고 부목사님들하고 교사들이 해야지. 담임 목사가 교회 학교에 들어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숫자가 줄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가르치자. 그렇지만 숫자에는 매이지 말자. 제가 장항에 처음 갔을 때 장항읍의 학생 수가 지금 학생 수보다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중학교가, 초등학교가. 그래서 장항중학교에 우리 승현이가 입학을 할 때 6개 반이었습니다. 3, 6, 18, 180명이었는데 지금은 60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숫자에만 그렇게 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사 여러분,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잘 가르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론이 좀 깁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출발할 때 목사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찝찝하고 꾸중꾸중한 날씨니까 설교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이 교회 오니까 에어컨을 확 틀어가지고 너무 청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교육부 주간 예배인데 다음 세대의 문제의 핵심은 절대로 수가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을 전수하느냐, 전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몇 명이 교회 다니느냐, 몇 명이 교회 학교에 나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 학교 숫자가 떨어지면 부장이 잘못했다, 또 교회 학교 숫자가 떨어지면 담임 목사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은 교육이 아니다, 신앙은 전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내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에 성숙한 자가, 믿음의 대가가 자기의 신앙을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신앙 교육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는데 책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자는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저는 5월 첫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부모는 자녀의 영적 담임 교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영적 담임 교사다. 대천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요,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님들 자녀가 집에 있으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권사님들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서
교회 안 나와요. 심지어는 교사들의 자녀들도 집에 있으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문제다, 뭐 교사들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그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녀 신앙을 가르칠 제일 첫 번째 책임자는 부모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저는 전문 교사,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전문 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하고 또 부목사 할 때하고 담임 목사 할 때하고 담임 목사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지만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지만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되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교육 목적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교육을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육의 목적이에요.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 이는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은 초대교회 교육의 목적 선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교육 목적인 거예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청년이든지 아니면 새가족이든지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사회에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충남 도민체전이 서천군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개회식에 그 개막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는데, 빨간 옷을 입고 춤출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가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탁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트로트 가수가 와서 그 노래할 때 백에서 300명이 이제 춤을 추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자원봉사 왔어요. 그러니까 춤 자원봉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안 보이는데 이런 자원봉사에는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은 사회봉사나 아니면 어떤 기관 단체 봉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봉사, 주의 일의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길어져도 괜찮지요?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축복합니다 304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30대 40대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아가페홀이라는 그런 홀이 있는데 거기다가 풍선도 달고 글씨도 써붙이고
가가지고 다육이도 사다가 탁자 위에다 다 놓고 환영합니다 글씨 써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합니다 3040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초장을 보내고 제가 카톡을 보내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 30대 40대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찬송하고 그리고 저녁도 맛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저녁을 사줬습니다. 제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했냐 하면 어떤 청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좀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 얘기를 한 10분 정도 막 듣고 있더니 이 청년이 이제 젊은 30대 이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교회 쉬러 와요. 교회 와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자꾸 일 시켜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야,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꾸 교사를 맡기고 방송실을 맡기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안 맡긴 하지 마라. 축복합니다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문제예요. 이제 제가 그 성도들을 다루는 방법을 좀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일을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하고 그렇지만 봉사일을 안 해. 그러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성하여서 각 교회의 지체가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거 파워포인트 뭐 제 얼굴 안 나와도 되는데 파워포인트 나오면 됩니다. 자, 제가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노병진 목사님께서 잘 하실 테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또 잘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1515년에 독일 그 이젠하임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강단에 그려진 제단화입니다. 그리네 발트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져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안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야, 그래. 이 그림 속에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나올 때는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내가 나올 때는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교회에 다니면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다닌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그 머리가 힘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그 몸, 그 부분이 다 찢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발에 못을 탁 박는 순간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가시관을 쓰고 생명을 내주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오늘 학생들, 청년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찬송할 때는 애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설교할 때는 다 내려앉아가지고 막 그 핸드폰하고 그래요. 그러면 핸드폰 다 뺏고 막 그러기도 하던데, 여러분 이런 학생들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중에 보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가리켰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구원의 대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익이 되겠다고, 유익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헌신을 모르고 희생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지 못하면 앞으로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누가 직분을 감당하고, 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슬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니까 정신을 잃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슬픔에 잠긴 예수님의 어머니를 안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몸을 안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는데 손을 받쳐가지고 얼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도 어머니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 사도가 그
위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어머니를 부탁을 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품어 안고 긍휼의 마음을 안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지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학생으로, 청년으로 만들어 놓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성도들 보면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경험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숫자가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를 양육하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의 목적이 이런데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사들이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법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교회하는, 경외하는 그런 성도, 그런 학생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을 물려주죠. 교사들이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교과 한번 읽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학생들을 만들고 싶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십시오.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내 곁에 오는 그런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선생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라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아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모습과 내 말과 이것을 통해서도 가르쳐지는 것인데,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사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학생들이 앞으로 장래에 커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교사들이 먼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려하고 박수받고 영광된 그런 자리, 사진 찍히는 그런 자리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묵묵히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땀을 흘리고 내 몸으로 주의 제단을 청소하고 가꾸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사들 보면 자기는 헌신 하나도 안 하면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만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학생들이 되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를 만들어야지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내 삶에 적용시켜 가면서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문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다음 세대 문제의 핵심인데, 우리 교사가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학생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